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쉽게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라도 또 금방 바꾸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참 부끄럽게도 우리 자신조차도 변덕스럽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영원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9절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결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1년을 살아갈 때 넘어질 거라는 것을 압니다. 완전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과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불순종하는 죄성을 상징할 때 그 간사했던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약하고 변덕스럽고 잘 넘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어도 나의 백성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도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민족의 미래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포로 된 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영광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너진 도시 세우기도 급급하고 외적들의 침입이 그렇게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속된 회복과 풍성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과 빈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의심과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앙이 형식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을 다 가까이 붙어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화가 되고 그 신앙생활이 종교화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래 그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가장 자기들이 집중했던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제일 크지. 그러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재정적인 부분에 관심을 쏟게 되면서 더더욱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의 불순종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상들로부터 반복되는 죄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란 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갈 거다 이 말은 관계를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깊게 살아가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지금 잘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7절 끝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지라. 이 말이 궁금해서 묻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자기 스스로는 나 괜찮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름 신앙생활도 모습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지만은 내 몸은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떠났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숲에 들어갑니다. 아주 깊은 숲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정표가 중요하죠. 그래야 출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내가 길을 잃었다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때로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자.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마다 항상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 취해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면 사실 제일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돌아오는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의 삶.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실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3장 8절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쓰죠. 참 우리에게는 별로 어감이 좋지 않은 단어지만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좀 정신을 차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그 근저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시간, 재능, 우리의 미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누리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까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줬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고요,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준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습니다. 빌려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돌려드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맞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순간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식대로 이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지금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잘 사용해서 돌려드리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돈도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시간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돈도 포함이 됩니다. 결국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이 돈을, 이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요, 돈에 대한 것이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 소유권 때문에 싸웁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데, 사실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쓰는 카드를 쓰고 나서 나중에 은행 한번 여러분 계좌를 보세요. 통장을 쭉 보면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돈에 약할까? 돈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합니다. 심지어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고 하려고 하는 의욕을 받는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돈의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돈이,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돈을 똑같은 자리에서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씀 왜 하실까요? 돈은 신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이런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돈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일단 돈이 많으면은 행복감을 느끼고 안전을 누리죠.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돈을, 이 물질을 제대로 하나님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도, 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 아주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본론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헌금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헌금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바른 물질관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관계를 깨뜨리는 그 위험성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헌금이란 것은 성도들 하여금, 많은 분들에게 하여금 왜 교회는 돈을 밝히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헌금이란 거는, 이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 것을 도둑질했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우리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열심히 잘 섬기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에 8절 끝에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다.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굳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가 이 헌금 설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은 주제고요. 오늘 특별히 이런 본문은 안 하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은 배성현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돈의 유혹에 빠져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신다면 오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11조와 봉헌물 이렇게 8절 끝에 나오는데요, 11조와 봉헌물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헌금이란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그런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 관계성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충실하는 그런 삶이 바로 11조와 봉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질 생활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이 근원을 쭉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그 모세 율법에 보면 11조라는 것은 땅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하십니다. 정복하며 살게 하시죠.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 말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지파별로 분배해 준 것, 다시 말하면 가족들로 분배해 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땅을,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농사를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를 말하자면 소작인과 같은 부분이죠. 하나님이 땅을 빌려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열심히 농사를 해서 이제 거기 나오는 10분의 1을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늘에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100%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를 토지소산의 11조라 그럽니다. 이거를 언제 드렸는가 하면은 구약 백성들은요 3번을 드렸어요. 첫 번째 연 1회 때 11조를 드립니다. 이제 곡식,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들, 땅의 토지 소산이죠. 11조를 드리면서 연 1회를 드렸는데 용도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드리는 성전 관리,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그들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들에게는 책임적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절기 때마다 11조를 드렸어요. 그것은 11조를 드림으로써 가난한 사람, 집의 종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3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했어요. 이거를 구약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평균적으로 얼마나 드렸는가? 23.3%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오늘 8절 끝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는데 이 봉헌물이라는 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등등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듯이 이 11조를 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언약 백성들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신 약속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약의 백성들은 해야 되는 언약 백성들의 기쁨의 삶의 예배의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약 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11절을 했을 때 안 했을 때와 복과 저주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언약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물질관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신약 시대 때는 이 11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보면 이 11조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 명시적으로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12절을 드렸어요. 12절을 드리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형식이 빠진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그게 농산물을 말하는 거죠. 11조를 드리지만 정의, 긍휼, 믿음은 너희들이 버렸다. 그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이 그냥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둘 다 포기하지 말고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는데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의 정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 이후에 이 신약 시대 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구약의 11조의 용도와 기능이 신약 시대 때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더 참 놀라운 것은 연속성이 있지만은 거기에 자발성과 더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성경을 읽어보면요, 10의 1절을 넘어서서 관대하게 가난한 사람을 돌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느니라.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요, 10의 1절을 넘어서 관대하게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율법의 11조는 신약의 헌금 생활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묻지만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요, 구약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 모든 율법의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여러분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인색하게 억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10%가 아니라 100%로 우리에게 쏟아내어 주셨어요. 이게 신약의 이런 물질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11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10의 1조 이상으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를 깨달아서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경우와 같이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그 많은 물질들이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 교직원, 또 필요한 그런 재정들, 이 교회 관리,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귀한 것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성경책, 또 그들이 성경 연구하는 우리 공부책들 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하고 구제해야 될 부분들, 우리 이웃의 가난한 분들,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에서 정말 전도용품을 정말 귀하게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헌금이 들어갑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헌금이요, 얼굴도 보지 못하는 천국에서 만날 저 민족과 열방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기에 여러분의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절 원리는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청직인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이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의 1조 10분의 1을 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청지기의 삶을 살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청지기의 삶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는 돈을 사랑하는 길을 차단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는 것, 10의 10을 다 드려도 주님의 것이지만은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돈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돈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사랑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돈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걸 분명히 보려면 여러분께서 은행 통장을 보면 아십니다. 어디에 돈을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식사를 할 때 때로는 좀 과분하게, 무리하게 식사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학원에 보내고 교육할 때 좀 무리하게 돈을 쓰실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물질을 많이 투자해서 아이의 장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원에 내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 선교 헌금, 자녀를 양육하는 성경책을 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왜 우리는 투자하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학원이 아니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여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물질을 투자한다면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물질에 유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물질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지만 이 땀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물질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 필요한 것을 드리라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는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 헌금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백성들에게 충만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해봐라.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정말 많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잘못하실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 이게 의무로 막 이제 짐을 주는 거죠. 11조를 드렸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수입이 안 늘어나면,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는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보다는 자꾸 이렇게 짐을 줍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요, 실제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광고를 했어요. 3년간 11조를 하세요. 3년간 11조를 해서 수입이 늘지 아니하면 11조를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오늘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기복신앙이고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주세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의 관계로 밀어붙이는 한국 교회의 병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가 복을 썰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먼저 물질적인 그런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적인 공급이라는 것은, 복을 쌓을 것이 없나 보라는 것은, 이것이 내가 11조 생활을 잘하고 헌금을 잘하면 부자가 된다거나 내가 원하는 모든 욕심을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쓸 것도 부족할 그때 하나님의 것을 딱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생존에 필요한 것들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시잖아요.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뜻,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이너스가 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쓰지 않을 것을 우리는 줄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중간에 보세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우리가 원하는 탐욕을 채우시는 걸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지를 경험해 보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드리는 대가만큼 하나님께서 이자를 더해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자를 엄청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복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 복은 영적인 복을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 다시 말하면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완벽하게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돈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내가 이 땅에 마지막에 되었을 때 그 돈이 나를 지켜주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돈이 줄 수 없는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는 바로 내 영혼의 풍족한 은혜, 이런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시는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바르게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돈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자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암 더규대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창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창문,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단순한 돈의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헌금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창문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내가 꼭 켜지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고 관리해야 될 선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헌금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진실된 고백이 바로 우리의 물질생활, 헌금생활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작정하는 공동체 헌금,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먼저 계획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라는 것도요, 내가 돈을 다 쓰고 남은 것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쓰고 남은 인생을,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중한 생명을 다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헌금이란 것은 그 정신입니다. 헌금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헌금 봉투에 돈을 넣어서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오늘 내가 살아있고 이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 봉헌의 식을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쓰고 남은 돈을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귀한 돈을 계획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11조 헌금, 공동체 헌금을 잘 구별해서 떼시고, 여러분 너무 힘드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큰 믿음으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억지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복음,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은 11조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행위 가운데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꼭 부여잡고, 이 물질, 이 돈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선한 청지기로 헌금 생활도 잘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